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말씀, 히브리서 말씀 두 구절인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저희가 창세기 강의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구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이었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고 정말 가인이 돌이키기를 바라신 거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바랐는데, 가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4장 16절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죄인은 하나님이 죄를 지셨어요? 가인이 죄를 졌어요? 가인이 죄를 졌죠. 동생을 돌로 팍 쳐 죽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막 돌이키기보다는 오늘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죄를 진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떠나 나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딱 나타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시면 여러분 어떡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고 팍 이렇게 예수님의 물을 끓이니까 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가인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본체가 내 앞에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을 본인이 스스로 떠났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걸 알 수 있구나. 어떤 사람은 내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주여 하고 그냥 옷자락을 붙잡고 팍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자는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떠나는 자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 그럼 여러분은 혈루증 앓은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붙잡고, 하여튼 예수님 내 병 치료받기 전에는 절대 못 가십니다. 예수님, 저는 그냥 예수님 붙잡고 살랍니다. 이런 심령을 가지고 계시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났을 때 가인처럼 그냥 막 떠나버립니다. 그냥 내가 막 싫은 거야,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그러냐? 자, 요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가인이 요 앞을 떠났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나갑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하여튼 싫은 겁니다, 이 가인은. 그래서 멀리 나가서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놋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방황, 유리, 이런 뜻입니다. 방황하다, 유리하다. 그러니까 에덴 동편의 놋 땅에 거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심하게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예 방황하는 자리로 갔다는 겁니다. 방황하는 자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참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 참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죄를 지어보니까 기도가 하기 싫어집니다. 말씀이 보기 싫어집니다. 예배가 드려지기 싫어집니다. 이러면은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아예 나가버립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배 드리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예배 잘 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그냥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가니까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예 방황하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세상 속으로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진 다음에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 다음에 아예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방황유리하는 곳에 있는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나는 혹시 어떤 자인가를 한번 스스로 살펴보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조두순 씨라고 아세요? 8살 먹은 나영이라는 아주 어린 학생을 아주 천하에, 이거는 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데, 그건 분명히 저는
악한 영이 역사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도 많이 다쳤습니다. 굉장히 애가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조도순 씨가 감옥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도순 씨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렇죠? 죄인인데 이 조도순 씨가 이제 형기를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온 것도 알고 계셨어요?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분이 안산에서 그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다시 안산에 아내가 있는 빌라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두순 씨가 추록을 한다고 그러니까 막 시민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쁜 짓에 대해서 판결을 받고 감옥에 정확하게 있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민들이 화가 났습니까? 왜 화가 났을까요? 조두순 씨 마음속에 아직도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두순 씨가 딱 나오니까 막 시민들이 조두순 씨한테 막 따질 거 아닙니까? 당신 말이야,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이요, 조두순 씨를 경찰차에 딱 태운 다음에 호송을 했어요. 호송. 보호를 했어요. 보호. 다칠까봐. 그 다음에 쫙 가니까 시민들이 그 경찰차를 막 쫓아갔습니다. 차를 몰고 쫓아가니까 쫓아오는 시민들의 차를 따돌리기 위해서 경찰이요, 연막탄까지 쏴가지고 길에 연막탄이 쫙 깔리니까 조두순 씨 차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경찰이 호송을 한 다음에 조두순 씨가 자기 살던 집에 아주 편안하게 너무 잘 들어갔어요. 너무 잘. 아무 일 없이. 그런데 감옥에 같이 조두순 씨랑 1년 동안 생활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언론사 인터뷰를 하는데 조두순 씨가요,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오랜 세월 동안 형을 받는 동안 반성이 있었을까요? 반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걸리지 않는 살인죄까지 자랑 삼아 얘기를 하고 하루에요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팔굽혀펴기를 1000개를 한대요. 1000개를 못 만든다고. 그럼 나가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는 겁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인간이라는 것은요 절대 내 힘으로는 회개가 안 되고 절대 내 힘으로는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다음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조두순 씨가 이렇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이전에 방송국 기자 하시다가 뉴스 앵커 하시다가 회심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자기 고백을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잘 나가던 방송국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사회 초년생이 돼서 초년병 기자가 돼가지고 처음 취재를 나갔어요. 나가니까 딱 가가지고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 그래가지고 딱 당신 말이 나쁘지 않냐 해가지고 딱 취재를 했는데 아니 이분이 돈 봉투를 막 주더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기자님 이거 좀 갖다 쓰셔라. 그때만 해도 관행이 있어가지고 나갔다 맞던 기자한테 돈을 막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뜨거운 심장이 있는 분이니까 아니 당신 말이야 돈으로 인생이 안 되는 게 있는 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고 그걸 딱 거절하고 나왔대요. 나가가지고 방송국에 들어가니까 자기 위에 기자님이 있잖아요. PD님이 야단을 엄청 치더라는 거예요. 돈 봉투 안 갖고 왔다고. 그게 너만 쓰는 거냐. 우리가 다 나눴어야 되는 건데 너 막 야단을 쳐가지고 하여튼 그 다음부터는 이 돈 봉투를 주면은 받아가지고 상납하면 논아갖고 이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잘 들어보세요. 이제 뇌물 받아가지고 죄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취재하러 가도 돈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뇌물죄를 파헤치겠다고 기자라고 들어갔는데 내가 뇌물을 받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누가 죄인입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자, 조두순 씨가 아무리 감옥에 갔어도 절대 그 행실이 바뀌지가 않고 반성이 없는 것처럼 나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도. 여러분은 어떠신지 몰라도 저를 두고 보면요, 저도 악인이고 죄인인 것을 제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전혀 없고 오늘 가인처럼 하나님 앞을 떠나고 나가고 방황유일하는 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습니까?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능력이 부어지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요 바뀌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보혈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구절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가인처럼 내가 죄를 졌음에도 점점 더 도망가고 방황하는 게 우리 인간인데, 우리한테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끊임없이 죄의 문제에 신우하고 고민하고 이 죄를 내 힘으로는 끊어버릴 수가 없고, 이 죄가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부터 계속 떠나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 알고 계시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사, 권사, 장로, 집사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결국엔 다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13살 때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고. 그럼 여러분들이 뭐 그 어려운 거냐, 그게 그 당시에 무슨 시험 봐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들어간 거 아니냐,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했느냐. 내가 13살 때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그거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 이면을 보면요, 절대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당시 유대 랍비도 여러 사람이 있었고 가말리엘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제일 학식이 깊었다라고 평가가 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럼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어떡하느냐. 지금이야 막 수학능력 시험도 풀고 막 해가지고 점수대로 가지만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13살부터 들어갈 수 있는데 모세오경을요 한 글자도 틀림없이 다 외워야 들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하나도 틀림없이 머릿속에 다 외우고 그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걸 다 외운 애만 가말리엘 제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말리엘 문화로 들어갔다는 것은 13살 때 모세오경을 다 외운 애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미 13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다 외웠던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완전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외워도 13살 때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더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해보니까. 그러면 인간의 죄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처럼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체휼하고 아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히브리서 4장 15절 초반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그분은 우리처럼 죄 많고, 여러분 제가 솔직히 좀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 돈 싫어하는 사람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돈 싫어하는 사람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아닌 척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요, 교회에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집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목회 30년 하신 훌륭한 목사님 하신 말씀 뭐냐면, 본인이 목회 30년 한 동안 집을 팔아서 바치는 성도도 받고 혹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바치는 성도를 봤는데, 그분들은 보편적인 인간의 습성이 돈을 좋아하는 것을 상당히 뭐랄까 이제 그 역류해가지고 헌금을 한 거죠. 굉장히 귀한 거죠. 그런데 자기 성질 뽑아다 바치는 성도는 한 명도 못 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왜입니까? 인간이라는 게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라는 거. 결국엔 죄인입니다. 아무리 봉사 많이 해 보이고 아무리 헌금도 많이 하고 완전히 막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 같아도 사실은 인간이요, 이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의와 능력으로 우리 죄가 죄사함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이 좀 약간 어려운 얘기도 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방송 보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저기 분당에 가면요 무슨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목사님은 천땡땡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열심히 막 이렇게 하시던 우리 간호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간호사님이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완전히 막 충성봉사를 엄청 하셔가지고 아까 제가 헌금 바치는 얘기도 했잖아요. 이 간호사님이 참 어려운 분인데도 막 1,000만 원씩 대출을 받아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뉴스에 난 거예요. 뉴스에 난 거를 보니까 그 목사님이요 그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셨는지 말도 못하게 이제 그런 행동을 하잖아요. 말도 못하게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고 사실은 내심 놀라기도 하고, 물론 그 간호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 열심히 아주 잘 하시다가 지금은 퇴사한 지 오래되긴 하였지만 그 선생님도 제가 좀 걱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걱정이 되고, 왜냐면 그 선생님이 자기 아들하고 며느리도 다 그 교회에서 만나고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제가 비판적으로 본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인간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거구나. 이 죄의 이 무게 앞에서 버티지도 못하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이 죄를 정말 이렇게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내가 전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만 전해야겠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간호사님이 참 귀한 분이라 어떻게든지 이 막 성도분들 한 분이라도 더 어떻게 잘해보시려고 그 목사님 무슨 훈련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요 그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같은 게 있나 봐요. 강의 동영상을 우리 환자분들한테도 막 보여주고 막 야단을 쳐가면서까지 막 했거든요. 막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왜냐면 이 간호사님은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런데 야 이번에 텔레비 나온 거 보니까 하여튼 그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아주 그냥 그 중에 문제가 많이 생긴 거예요. 문제가. 제가 더 깊은 얘기는 못합니다. 더 깊은 얘기 못하고 제목이 분당 JMS예요. 분당 JMS. 그렇게 나갔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훈련인 줄 알고 받았는데 좋은 건 줄 알고 받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런 마음이 제가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혹시 특별하게 신앙훈련 하겠다라고 이렇게 외부에서 붙잡고 뭔가를 막 전파하시는 분들이 좋은 의도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도 저도 기도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여튼간에 내 죄 사할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다시 이게 오늘 철거하는 제일 중요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 죄를 사할 것은 무슨 훈련 받는다고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는 게 무슨 특별한 신앙훈련 받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훈련 시키는 목사가 마귀 사탄이야. 내가 보니까 딱 마귀도구만. 딱 그거 한 걸 보니까 하여튼 제일 약한 것만 말씀드리면요, 그 목사가 나는 한 달에 지금까지 매달 개척부터 지금까지 300만 원 받았다 라고 막 성도들 헌금을 유인했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이번 달에 수도물 끊긴다, 전기 끊긴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1,000만 원씩 막 적금 깨가지고 누구 집 깨가지고 누구, 하여튼 우리 그 선생님도 막 어려운 형편에 1,000만 원 깨가지고 누구 막 하는 거를 옆에서 봤는데, 작년 한 해만 이제 딱 이 세무 조사를 해보니까 현금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6,000만 원씩 가져가신 거예요. 한 달에. 성도들 적금 깨고 애들 학원비 깨고 전세 바친 거를요 본인이 한 달에 6,000만 원씩 가져갔더라고. 6,000만 원씩 가져갔는데, 와, 또 조금 더 얘기하면 그 막 여자 성도 건드린 것도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결국 그게 문제가 돼. 크게 문제가 된 여자 성도 건드렸던 거야. 그 훈련시킨다고 해놓고 막 건드린 거야. 유부녀도 건드려, 처녀도 건드려, 그리고 둘이 친척인데도 건드렸더구만. 아이고 주여, 내가 그 목사님 얼굴도 봤거든. 여기 막 오시길래 내가 얼굴도 봤는데 와, 자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절대 믿지 마시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보십시오. 우리한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한 분밖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4장 16절을 보세요.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땅, 노땅은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떠나고 나가고 방황한 게 누구냐? 여러분인데, 접니다. 또 저.
목사는 뭐 여기서 빠져나갑니까? 똑같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너무 믿지 마. 나도 믿지 마. 나도 똑같아. 여러분과 저랑 똑같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을 떠나는 사람들이고 나가는 사람들이고 방황한 자를 그냥 길을 쓰고 갑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는데도 그러신다니까. 예수님 내 앞에 있는데도.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 믿으면. 하여튼 그 천목사 믿는 사람 다 망했어. 가정 깨져. 그냥 집 팔아가지고 했는데 다 그 사람이 가져가. 근데 이번에 그게 딱 걸려가지고 이분이 이제 못하게 된 거 아니에요. 목회를 그 교회에서.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아세요? 이번에 저기 금고에 내가 그동안 유가증권 10억 원어치 골드바하고 사놓은 거 있는데 그거 내가 가져간다고 뭐 그러고 있어. 회계는 없어. 그러니까 천목사가 이제 떠난 거는 벌써 된 거고 나간 것도 된 거죠. 교회 나간 것도. 이제는 방황땅에 간 거죠. 그 다음에 노회통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가 전별금을 3억을 받아야겠다고 요청을 한 거야. 교회에다가. 개척 자금을 달래. 어디다 개척하려고? 또 하려고 그거? 또 하려고? 이게 인간이라니까. 조두순? 그렇게 방송에서 이 사람을 온갖 비판하는데 하루에 못 받는다고 1000개씩을 했대 이거를. 그리고 나갈 때 경찰한테 부탁하고 자기 에스코트 해달라고 집까지 경찰이 이 사람을 호위하고 뒤에 시민들이 어느 집인지 알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저기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집안이라고 따라오니까 연막탄 뿌려달라고 그래. 연막탄 뿌렸대. 그래 못 쫓아오게 해.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의인입니까? 나도 똑같아. 그러니까 나 믿지 마. 응? 누구를 믿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계신 우리에게 계신 분은 오직 대제사장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감사한 게 뭡니까? 저도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만 제가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여만섭이라는 한 사람의 연약함과 죄를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냥 다 까놓고 예수 앞에 갔을 때 나 이런 놈밖에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 갔을 때 야 너 어떻게 목사가 그러냐?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 그러는 분이 아니고 나를 안아주십니다. 채우라는 분이야. 그래 네가 죄가 많지만 나를 붙잡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가인처럼 안 살고 혈류증 앓은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간에 그 당시 이 선생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 내가 그 목사 들어오는 걸 막지를 못하겠더라고. 아니 막 열정이 불타가지고 막 성도들 이거 막 전도해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아니 제가 목사인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했어. 훈련시키는 걸 보니까 사람을 로봇처럼 만들어버리고 막 완전히 강압적으로 탁 해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꼼짝을 못하게. 그리고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도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십시오. 가인이 정말 가인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 앞에 딱 가셨는데도 가인이 그 하나님을 떠나고 나가고 아예 방황한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이 억지로 붙잡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너 못 간다 꽁꽁 묶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도 그렇게 못 하시는데 목사가 뭐라고 그렇게 그냥 예수님만 잘 전하는 것뿐이죠. 이 심장이 막 닿아도록. 그럼 성도분들이 그 말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달아서 예수 앞에 스스로 무릎 꿇기를 바라는 거지. 내가 뭔데 여러분들을 묶어가지고 너 몇 시에는 요거 해라, 몇 시에는 저거 해야 된다. 그리고 고대로 안 하고 집중 안 하냐? 너 지옥 가려고 그래. 막 야단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간에 저도 바른 복음 저대로 제가 하여튼 막 몸부림치겠습니다. 몸부림치고 내가 하여튼 목사라는 이름으로 종교 사기꾼 안 되려고 나 진짜 많이 쓰고 있어요. 진짜로. 이 중에 제가 여러분 따로 만나가지고 기도하고 돈 받은 적 있습니까? 한번 제가 매일매일 기도해도 이거 헌금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나으시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예 헌금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여러분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거를 그냥 고열을 쥐었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무언을 해주셔야 되느냐. 여러분
하여튼간에 저부터 잘 할 테니까 여러분도 잘 하셔야 되는데 뭐를 잘 하시면 되냐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오늘 본문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만 잘 붙잡으세요. 잘 붙잡고 이분만 잘 붙잡으세요. 이분만 그냥 누가 솔깃한 얘기한다고 확 빠져들지 말고 확 빠져들지 말고 큰일 납니다. 하여튼 이 수선생님은 먼저 그분이 가셨다가 자식하고 며느리까지 붙였어. 내 친자식하고 며느리까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아는데 퇴직금까지 깨가지고 바쳤어. 여기 근무하실 때 내가 그거 보고 저건 아니다 싶어도 말을 못하겠더라고. 교회 세운다고 헌금하신다는데 목사가 막을 수 없잖아. 그 돈 어디 갔습니까? 천목사 입에 다 들어갔어. 천목사 입에 이 선생님의 미래가. 와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옆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계속 그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끌고 가시는 구원하시는 대제사장 예수님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목사, 어떤 신앙 교육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꼭 붙잡는 혈육증하는 여인처럼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 and then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너의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